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직을 서신서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21권 가운데 초신자용과 성장신자용과 성숙한 신자용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초보자용, 초신자용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면을 담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교의신학 혹은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 이 신학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뭐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천주교가 다 획일적으로 주도를 해가니까. 그러나 천주교가 성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교회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기초적인 교의,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로마서는 조직신학 혹은 교의신학자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책입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시스터매틱 디알라지라고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똑같은 말인데 도그마틱 디알라지다 그래서 교의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선호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차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제가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잘 써요. 교의학,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신학이 영국 쪽을 위시한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 미국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뜻이죠. 결국 미국은 유럽의 영향을 받았는데, 유럽의 신학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다 세련되고 깊게 정제된 신학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또 그 이후에 한국의 신학자들이 유학을 택할 때 유럽으로 간 사람도 많지만 미국에서 영향을 받고 온 학자들이 한국의 신학교에 많이 분포가 돼서 뿌리를 내린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설명을 하면서 토론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로마서인데, 자기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질문하는 형식에 내가 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은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적어도 60번 이상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 말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구약 성경에 무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믿음, 의, 구원, 죄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인데, 요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참 이 교회는 별나다, 복 받는 얘기나 하지,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번영신학에 입각한 설교를 하지 왜 목사가 저렇게 성경을 핑계대면서 죄를 말하고 자꾸 다운되는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실은 회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득구,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한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득의의 복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행득상,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잡았습니까? 로마서와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로마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뭡니까? 이행득상의 복음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복을 말했죠.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독교 교리를 말했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기독교 윤리를 말한 거죠. 앞에가 여러분 이 교리를 말하고 구원을 말했다면 뒷부분은 실천과 도덕과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을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 시대 때 교부들은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생님 성경이 66권인데 어떤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할까요? 그러면 초신자에게 마태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로마서를 먼저 읽게 하고 로마서를 가르쳐라 라고 교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윤리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감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말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나와가지고 5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50대인데도 아직까지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그러면 기억력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저한테 물어봤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신문도 읽고 그렇게 말할 텐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닌지 성경 읽으라는 얘기는 없고 신문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양서를 열심히 읽으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거는 사고의 판단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신문을 보면서 흥분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신문이나 좋은 책을 읽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면 치매는 좀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헌신 뭐죠? 세 가지죠. 첫째는 기꺼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나갈 때 기꺼이 헌신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1966년 7년 이때 청룡부대, 맹호부대 이어서 백마부대가 월남으로 가는데
그 월남으로 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월남에 갔다 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고엽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월남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전쟁이 끝났더래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부대로 딱 갔는데 월남에 딱 가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포기하고 철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월남에 갔다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왔다는, 그 사람이 무지개 아파트 살아요. 그런데 자기도 파월 장병 수당이 처음에 파병받은 청룡부대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억수로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발소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파월 장병 한 사람도 몇 개월을 월남에 가서 있었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고엽제에 시달리는가, 하룻밤 가서 자고 온 사람하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가서 전쟁하다 죽을 고생하고 온 사람을 똑같이 수당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이게 함정이 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게 전쟁 아닙니까? 헌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게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라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우상 숭배한 형제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형제들을 죽인 건 부족함을 채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부족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족속이 자기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디나의 오라비였던 레위와 시므이가 가가지고 복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잘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일이거든요, 복수한 것이. 그런데 그 부족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보충했어요. 어떻게? 우상 숭배한 형제들을 징치할 때 부모 형제를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한 부모 형제를 징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부족함을 채운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처음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지파인데 형제들을 징치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량이 미달됐던 것을 채웠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헌신이라는 뜻은 메시아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죠. 시편 110편 3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헌신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여러분 메시아의 백성이에요. 헌명자 권사님이 우리 변전도사님과 여러 권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 별난 사람을 다 봤어요. 헌명자 권사님이 어렵게 집을 하나 장만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집을 세놓고 최전도사님이 사는 집에 가서 사는데, 이 사는 사람이 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어쩌다가 허 권사님이 찾아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아이에게 엄마 어디 갔냐 그러면 전화도 안 받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뭐 경찰에 고발한다, 아이를 갖다가 뭐 윽박질렀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래서 전화가 되면 이사를 때가 되면 간다고 그랬다 또 안 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 사연을 제가 오늘 컴퓨터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이 징징 울어요. 그런 이 폐악된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이사를 가는 날에 저보고 좀 동행을 해줄 수 있느냐. 제가 사실 그날 약속이 있어서 김교환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가 시간이 돼서 제가 동행을 했어요.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따끔하게 인생을 똑바로 사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들도 벙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맨날 웃고 바보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만 다니다가 정색을 하고 상대한테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목사인지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혼쭐을 좀 줬을 텐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약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잘못하면 괜히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혼내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잘못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잘못했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동안 한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 폐악을 부렸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에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허명자 권사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없는 그런 주인에게 걸렸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하는 행위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집에 가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 부동산에서 그 사람이 이사 간다고 딴 집 집을 얻어달라고 그랬는데, 당신한테 복독비를 1,000만 원을 받아도 나는 집을 소개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그랬어요. 당신이 1,000만 원 소개비를 줘도 나는 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 거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어떤 건지 알지만 사람이 참 여러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상대방이 목사님하고 나오는데 내가 거기서 그냥 하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리워지겠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충고를 제가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나는 목사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신자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담배 펴주고 같이 뭐 이것도 해주고, 하기래님이 이거 하는 건 내 용서를 합니다. 10원짜리 놓고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세상에 내일 제가 신방 가는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5,000원만 주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10원짜리가 없다고 안 껴주는 거예요. 야, 그 할머니들 그 병실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당당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저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 있다면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오늘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헌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쏟아진 산물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극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불교가 하도 극락을 쓰니까 기분 나빠서 우리가 극락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불교 신자들이 자비, 부처가 자비, 대자대비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우리가 자비라는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어도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이 자비가 기독교 용어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꽉 찼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뭡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이 내 노력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원래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그 죄값으로 어디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죄를 피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 4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기록됐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무기력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배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선택이에요. 사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 이야기로 꽉 찼어요.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쭉 13절 보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선택 얘기하죠. 절정을 읽겠습니다. 8장 33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선택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자, 11장 5절 보세요.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1000만 번 죽어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에게만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영생 주시기로 선택한 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아씨,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말이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와 양자, 용서하세요,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화, 영화와 여러분 궁극적인 견인과 영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도착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일이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 여러분,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이 뭐죠? 여러분, 살아있는 건 제물이 아닙니다. 제단에 딱 올라가서 죽은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물이 양입니까? 소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구원받은 인격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죽어봅시다.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 죽어 헌신하는 것이 산제물, 죽어서 제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생활이 산제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적인 예배죠. 지금 오전과 오후에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죠. 성령님이 주도하는 예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목사들이 용서하세요, 교회의 예배만 강조한다면 사실상 헌금 받아내기 위한 강조죠.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생활 예배로 직결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새 힘이 일생생활의 삶에,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거룩한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자,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내가 안 죽고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앞에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나오지,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무슨 계급이라고 폼 잡고 이래 안 하잖아요.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게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차디크, 헬라 말로는 하기야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구별하면 차디크나 하기야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잘라버리다, 베어내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생활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별하는 것이 잘라내는 거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가 구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생각과 언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탕한 생각을 하면 음탕한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들이 여러분 시청률을 의식을 해가지고 뭐 저기 하는데, 나는 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언뜻 뭘 들으니까 이 여자가 하여튼 그걸 쓰기만 하면 최하 40%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텔레비전을 보면 40% 이상, 40명 이상이 본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여자가 한 해, 그러니까 45분 내지 50분짜리의 드라마를 딱 쓰면 한 편당 5천만 원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50회면 25억 원을 받는데, 내 이름은 까먹었어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이름도 내가 다 못 외우는데 그까진 거 뭐 대단하다고 내 이름을 외우겠어요? 그런 여자가 있는데 KBS, MBC 사장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SBS까지. 이 여자가 40% 이상의 인기를 끌을 이유는 불륜을 소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쓰면 전부 불륜이야. 뭐 예를 들면 시숙이 시동생을 사랑한다든지, 처남댁 가고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쓰니까 이런 그 불륜을 조장하는 프로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공영 3사에서 이 여자를 갑자기 거부를 한 거야. 네 드라마 우리 이제 더 이상 인기고 뭐고 안 한다. 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종편에서는요, 무슨 뭐 연애 프로 같은 거 이야기하면 정신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김혜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뻤으면 뭐 할 거고, 몸매가 좋았으면 어떨 거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쭉 그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특별히 남성 여러분이 그걸 보고 하고 있죠. 그럼 또 부부싸움 하죠. 그런 거 나오면 저처럼 채널을 과감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뉴스 보는 게 낫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구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구별돼야 되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가야 할 장소와 가서는 안 될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읽어서 유익한 책과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을 구별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바지 입고, 그죠? 그리고 위에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예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하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지금 워낙 더우니까 제가 땀 흘리고 딴소리 하는 것보다 조금 너무 더우니까 이 겉에 옷을 벗은 것만 해도 이상하다면 이상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낮에 아직까지는 콤비를 안 입었잖아요. 그냥 정장만 입었죠. 근데 위에 콤비를 입으면 그게 정장이잖아요. 사실은 양복인데,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안 입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더우니까 오늘은 제 아내가 좀 다른 것을 입어봐라 그러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안 입고 왔어요. 콤비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바람이 뻥 뚫리니까. 어쨌든 여러분, 옷도 구별해야 돼요. 올 여름에 우리 권사님이나 청년들이, 장로님이나 목사나 청년들을 죄짓게 하는 옷을 안 입고 다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녹음되니까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때 최지우 양이 저한테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인사한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최지우 양이 부산에 염원식 목사님이 있던 부산 무슨 교회를 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데, 최지우 아버지가 월남에 소령으로 파병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월남에서 고엽제 이런 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 중풍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또 시중 들다가 어떻게 해서 무슨 병이 왔는데 최고 좋은 병원에다 1억 원 기증하고 신장 이식을 최초로 받았다든가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이 딸이 믿음이 좋은데 어쩌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자기가 무명 시절에 그냥 학생 때 다녔던 부산 교회 오는데 그 목사님이, 지우야 너 교회 오지 말아라. 너 서울에 다니는 교회 다녀라. 왜냐하면 최지우만 왔다 하면 그 교회가, 용사세요, 개판이 되는 거야. 어디서 최지우 왔다고 수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구경한다고 와가지고 교회가 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최지우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 영화배우들이 오면서 화장 짙게 하고 선정적인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그 영화배우 온다고 쫓아다니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연예인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인류 연예인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는 거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헌신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생활하는 거라고. 거룩한 생활하는 게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라고. 세 번째로 헌신하는 이유는,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사탄의 영향이 강력하게 미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대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신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기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집에서, 주여
뭐 우리 조카들이 저렇게 싸우는데 신동빈이 신동준 뭐가 옳은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뭐 국민연금도 까먹고 있다고 그러고 영향이 좋지 않은데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다가도 기분 나쁜 게 사면을 한다는데요. 하나그룹의 어떤 그분이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아프다고 서울대병원에 누워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뭐 보면 지금 여러분 야당에서 목포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한 분, 그분도 한때 무슨 정치자금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뭐 눈이 뭐 이렇게 되고 막 아파가지고 그냥 정신이, 근데 지금 얼마나 건강합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구속만 되면 다 누워버리고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건강한지 이해가 돼요? 속상해요. 최근에 삼성 이재용 사실상 회장이잖아요. 이분이 뭐 에쿠스 제일 좋은 걸 타다가 체어맨으로 차를 바꿨대요. 체어맨은 좋아봐야 중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부장 이상 정도면 다 체어맨 이상을 타는데 최고 지금 높은 사람이 체어맨을 타니까 벤츠 뭐 이런 걸 타는 사람이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운동하다가 러닝 타다가 들어보니까 저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아까 말했던 감옥에 갔다가 아프다고 막 이렇게 누웠다가 지금은 나와가지고 사면을 기대하는 하나 그분이 7억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하고 LG 누구하고 두 사람이 7억 얼마짜리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삼성, 현대, 정몽구 이런 사람 1억 얼마짜리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야, 정몽구 씨나 이런 사람이 1억 얼마짜리 타고 다니는데 7억 얼마짜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 그걸 또 사면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속상한 거 있죠. 야, 여러분 현대 총수가 1억 얼마짜리를 타고 다니지만 자기도 겸손하게 1억 얼마짜리로 내리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좀 돕고 세금도 더 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이 목사님이 하나 회장 정도 돼 보세요. 그러면 금방 달라질 거요. 금방 달라질 걸 알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큰 교회 섬기도록 안 하고 여러분 좋은 차 타도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어야 되고 얻은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득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배관. 그렇죠? 여러분 꼭 헌금만 내놓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죠? 최근에 구미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거 너무 부각시키면 아이들이 배워서 탈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이 상임위원회가 있는 시간에 상임위원회 출석도 안 하고 호텔에 들어간 건 뭐며 또 호텔에 사람을 부르는 건 뭐며 못된 짓을 하는 건 뭡니까? 뭔가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거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법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다. 요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그랬나요? 남녀 간의 불륜을 문제 삼지 않는 합헌, 뭐 간통죄를 합헌으로 해놓는 나라다 보니까 뭐 문제가 없다. 근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금 내서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근무 제대로 안 하고 근무 이탈을 해서 그러는데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국회의원, 예수 믿는 회사의 과장, 추성훈 씨 과장이랑 놀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지난주에 성훈이가 주일날 오후에 불려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무슨 놈의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의 회사가 주일날 사람을 불러내느냐. 이 친구가 또 주일날 불려가지도 않았는데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려고 또 이 보고가 그렇게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불려갔다는 이유 때문에 월요일날 놀려줬더라고요. 근데 이 물류 회사다 보니까 뭐 주일날 컴퓨터 할 일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성훈아, 나는 컴퓨터 잘 모른다 해라. 앞으로 그런 거 잘 모르고 나는 그냥 영어만 조금 할 줄 알고 계산이나 조금 할 줄 알지 나는 컴퓨터 잘 모른다 해라. 앞으로 잘한다 하면 계속 불려갈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 이제 앞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인정을 받아가지고 진급도 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불신자에게 시켜야지. 초원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장로님이 주일날 불려댕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룩한 삶,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친구도 여러분 2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보면요, 친구도 엄청나요. 협력자도 엄청나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타협하면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구별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순교자 후손인 양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그래도 명문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돈을 안 벌어온다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벌어오느냐?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무슨 상사가 불의한 짓을 시키거나 불의한 짓을 보면 그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 일이 이 교회에서 만든 부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그 잘난 영어 실력, 그 좋은 영어 실력으로 아이들 붙잡고 이 동네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그 일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센터에서 월급을, 나라에서 정한 월급이 200만 원에다가 뭐 얼마라고 하든가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 시키기도 그렇고 또 돈을 벌어오면 제가 주님의 일을 좀 힘있게 하겠는데,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대학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영어도 참 잘하는데 불의와 타협을 못해가지고, 저도 뭐 나가서 그래 불의와 타협해라 이렇게 말하지를 못해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보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교회를 취재하러 갑니다. 그 교회가 아동센터로서는 성공한 교회거든요. 아주 모범 사례를 남긴 교회거든요. 제가 기독교보 이 부장님에게 순교자가 세운 교단이라고 하면서 이런 분이 낸 책도 좀 광고 내주고, 이런 분이 목회하는데 좀 방문해서 소개도 해주고, 그게 기독교보가 할 일이지 큰 교회 맨날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하는 것만 소개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수요일날 11시에 그 교회 오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요, 헌신하는 방법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짜장밥을 다 맛있게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다 오늘 떡은 김 목사님 조금 이제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일부는 조금 맛이 시상하고 일부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이 쌀에 대해서는 통일교부터 전문가거든요. 제 아내가 인정하거든요. 내가 결혼하고서부터 제 아내가 아무리 내가 사례를 조금 갖다 주는 박봉의 전도사라고 그래도 반찬은 아무것도 안 내놔도 좋다. 쌀은 제대로 된 걸 사와라. 왜냐하면 그때 결혼할 당시에는 통일교라는 게 있잖아요. 으석으석한 거. 그러다 또 알량미가 있잖아요. 이런 거 사다 놓으면 진짜 못 먹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쌀이면 다 똑같은 거지 등급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묵은 쌀로 떡을 하거나 그러면 냄새가 나게 돼 있죠. 반드시. 여러분 그래도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동현 집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떡 자체를 먹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되 추궁은 해야 돼요. 만드신 분이.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변화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 되려면 이 뇌가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서양 사람은 마음 그러면 여기를 하고, 우리는 마음 하면 이 심장을 들이대는데, 어쨌든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마음이 뭡니까? 사람의 정신과 사상을 움직이는 부분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변화가 돼요.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강력한 일이 뭡니까? 기도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서로 크냐 다투고 있어요. 헌신하려고 안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종범 집사님과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종범 집사님이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부인만 교회 보내고 애들만 교회 보내고 자기는 밑에 있다가 돌아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열심히 이 처와 자녀들을 거닐고 교회에 올라오시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에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문장을 그대로 내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 아내의 조직검사가 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경숙 집사님이 암인가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떼어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얘기죠. 설아 맞지? 예. 그걸 저한테 그냥 확실하게 강의시켜주기 위해서, 목사님 조직검사한 게 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꽝입니다 답이 나오기 전에 제가 드린 문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집사님이 연약한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참 시간과 공간을 내서 열심히 섬기고 태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교회에 모시고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 쓰고, 그 전에는 처음에는 이종범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뭐라고 처음에는 접근했냐면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집사님이 둘도 없는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설아와 광수라는 자녀를 받고,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업하는데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해 살았는데, 지금 아내가 아프다고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섬겨줘야죠. 제가 이렇게 보낸다고. 딴 목사님들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이 삐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저는 공정하잖아요. 그죠? 이명숙 집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명숙 집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공적인 기도할 때 최경숙 집사님 암이 아니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불편해서 못 오셨다고 해도 제가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후에는 또 힘을 내서 이렇게 나오니까 더욱 감사하네요. 그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니까 아내에게 감사하죠.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돈을 잘 버는 남편도 감사하고 좀 못 벌어도 감사하고. 그렇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아팠는데 제 아내가 무통주사가 안 맞아가지고요, 월요일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통주사를 꼽아놓으면 그냥 계속 이 헛구역질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의사가 무통주사를 빼놓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아파서 죽는 겁니다. 뭐 남편이고 뭐고 뭐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이런 과정을 겪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퇴원만 하면 내가 잘하리라. 제가 여러분, 결혼 30년 만에 제 아내에게 장어를 사줬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소야돈에 가서 소 한 마리를 사줬어요. 김명자 원사님, 앞으로 날 그램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시시하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 19,000원만 보태면 1,200g에 57,000원인데, 야,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셋이 먹다 반은 싸갖고 왔어요.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양질인지 제 아내가 상훈이 나오면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먹여놔도 내 아내는 나보다는 지 아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구나. 내가 꿈을 포기해야 돼요. 이종범 집사님 아무리 부인에게 잘해도 부인은 이 집사님보다 설아와 강수가 마음속에 훨씬 더 큽니다. 그러라고 그러세요. 설아와 광수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생명을 연장받고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별 기대 안 해요. 구 집사님도 맨 앞에서 늘 예배 드리는데 전 집사님에게 별 기대하지 말고, 전 집사님이 구 집사님보다 현우민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 인정합니까? 예, 인정한답니다. 우리가 속고 살 필요가 없어. 인정 딱 하고 살아야지. 그죠? 끝으로
헌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변화를 잘 했으면 반드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사물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는 사물 속에 감추어진 이치를 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뜬다. 양력이잖아요. 양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비행기가 왜 뜨고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 육신의 눈이 비행기를 본 결과 지식의 눈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양력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앉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상가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각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헌신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예배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생활로.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혹시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고치지 않고는 전혀 헌신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로마서와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단히 변화시켜서 영적인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